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목요일 예배는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섬김에 관한 부분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낮에 동안에는 특별하게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요일은 철저하게 저녁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낮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명절이죠. 큰 명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여서 그 명절을 지낼 만한 공간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제 묻지요. 실은 이것도 예수님께 뭘 묻습니까? 제자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요. 근데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볼 거다. 그럼 그를 따라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시에 뭐 여기 뭐 이렇게 수도 꼭지 딱 틀면 물 나오는 데 아니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을 들고 아마 다녔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찾았을까 싶으시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물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물동이를 지는 사람은 옛날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여성들이 했었습니다. 이상하죠. 굉장히 무거운 건데 여성들이 물동이를 졌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물동이를 지고 움직이는데 유독 한 사람이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갔더니 어떤 한 남자가 여자들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이에 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사람을 쭉 따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 십자가 가까이 오면서 이제 며칠 전서부터 계속 나오는 유다 얘기가 나오면서 파는 얘기, 예수님 파는 얘기에 관한 얘기가 계속 중복돼서 나오면서 그 반대되어지는 쪽에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걸어갈 길들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이제 그 마련되어진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 우리가 흔히 성만찬의 사건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과정을 우리 보면서 그 식사 자리 참 의미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시몬과 나누었던 식사의 자리, 그 복된 자리,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를 제자들과 특별하게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들을 이 땅에서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식사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회복되어진 잔치의 자리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만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만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라는 그 의미에서 이 식사의 자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 자유, 해방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식사의 자리는 이제 너희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자유케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복된 식탁의 자리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이게 완전하게 그 성취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성만찬과 깊은 연관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궁극적인 치료제이고 회복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완전히 배부르게 되어지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한 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은 우리 안에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그래 찢기신 몸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또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새 언약이다. 새 계약이다.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 궁극적인 완전한 회복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완전한 길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곧 이것은 구약에서 거듭되어져 왔던 많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계약의 집대성이고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언약을 맺은 자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들의 심령에 새깁니다. 그 언약은 십자가를 통한 언약이지요. 근데 우리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은 이 정도 이야기에서 끝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목요일날 저녁에 있었던 성만찬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서 조금씩 이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부연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이날 있었던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에서 적어주지 않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식사를 잘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식사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떡을 먹어라. 내 몸이다. 잔을 마셔라. 이게 내 피다. 그러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식사가 되어진 거죠. 거기에 누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게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러는데 맛있네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피라는 단어에도 벌써 이게 느낌이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 것 같고 이게 내 몸이다 그러는데 이거 뭐 맛있습니다. 뭐 더 주세요. 뭐 이런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진지한 식사예요. 유월절 식사가 그렇지 않아도 해방과 자유의 깊은 의미가 있는 식사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의미가 되어져 있는 것이 나눠지는 자리니까 굉장히 심각한 자리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이 분위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싸움이 일어나요. 정말 어이없죠. 싸움이 일어나요. 밥 잘 먹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들은 다음에 제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말다툼이 얼마나 유치한지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먹다 말고요. 그 귀한 자리에서 멀쩡하게 있던 사람들이 그 전에 다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낮에 그 식사 자리에 낮에 뭐 특별하게 했다는 얘기 없으니까 낮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좀 이해가 될 텐데 굳이 누가복음은 그 귀한 식사 자리 아직 소화도 안 된 자리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계속해서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반면에 정말 누군가는 저렇게까지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극단적인 다른 반응을 보이거든요. 우리가 보았던 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그 옥합을 깨뜨린 그 한 여인은 정말 아무 말 한마디도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기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길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반응, 죽음에 대한 반응, 또 예수님을 뒤를 따르는 것에 대한 의미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십자가야말로 우리들의 있는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내보이는 자리가 아닌가. 십자가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속에 있었던 것들이 숨겨지지를 못하고 다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지만 정말 이 심령서부터 깊이 나오는 그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겉으로는 예수님 잘 섬기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 그 부족한 모습들이 십자가에 다가올수록 참 그 부끄러운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이 십자가 참 엄청난 자리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참 특별한 주간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얼마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표현되어지는 자리예요. 십자가에 나아갈수록 그 가지고 있는 깊이, 진정성, 감사함,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이 온 몸에서 풍겨나오는 한 주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고면을 해도 그 시간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가르치고 이 한 주간은 제발 세상 것에 대해서 최대한 멀리 조금 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에 삶을 꼭 가져야 된다고 부탁을 해도 주일날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요 성전문을 떠나는 순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주간 동안 완전히 신앙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열심히 살다가 부활절 아침에 교회 나오게 되어지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너무 극단적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이거를 너의 삶의 수준이 지금 이래, 너의 신앙의 수준이 정말 이래, 너의 지금 본 모습이 이래 라는 것을 정말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고난주간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어떤 모습이 우리의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냐? 십자가에 가까이 갈 때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12명 있다 보니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누가 3등이냐, 누가 4등이냐,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두 사람만 있어도 내가 형이다, 내가 언니다, 이거 따지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 있어도. 12명이나 있는데 안 따지는 게 이상하죠. 3년의 시간 동안 이제 거의 다 온 거라고 본 거란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해도 정말 못 알아듣는 것 같았던 제자들인데 신기하게도 본능적으로 뭔가 마무리되어지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을 논하기 시작한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밥 사준 사람이 누구냐?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심부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일 시키실 때 제일 먼저 이름 부른 사람이 누구냐? 잠잘 때 예수님 가장 옆에서 잠잔 사람이 누구냐? 아마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1등, 2등. 내가 그럼 난 2등이야? 왜 네가 2등이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보시면서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보시다가 바로 그 뒤에서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 나이 든 자, 젊은 자의 대비와 그리고 섬기는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정말 큰 사람은 섬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하고 섬기는 자 중에 누가 큰 사람이겠느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식사를 준비하고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섬김, 이 큰 자, 이 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분이셨고 예수님께서 왜 큰 분이냐라고 증명하라고 얘기할 때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를 위해서 섬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큰 자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섬기신 자가 예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 곧 예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가장 큰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죠. 새 계약을 맺었다. 예수님과 성만찬을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다라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사셨던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모습을
받들어 모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섬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 나도 누군가를 섬기면서 누군가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그것이 이 성만찬에 참여한 자의 결단이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섬김이요. 높은 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것, 십자가의 자리는 절대 그런 자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세상에서는 섬기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자리야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내 제자들은 섬김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고 내가 한 일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몸과 피를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성찬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을 대할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섬기셨구나,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구나, 이제부터 내가 이 성찬을 마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가져야 비로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긴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섬김을 이해할 수 없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섬김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섬기라 아무리 그래도 이 섬김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모를까봐 성경에서는 이 섬김을 또 부연 설명을 하죠.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사건을 마가복음 조금 얘기를 하고요, 누가복음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나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 3절에서 또 5절에 먼저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밥 먹다 마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옷을 벗으시고 수건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수건을 예수님의 옷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2절 17절에 보시면 발을 다 씻기시고 다시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그 말이 옳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주라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마. 내가 주가 또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섬김 자리가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자기가 직접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이 뭔지 너희들 아냐? 너희들이 날 주라고 선생이라고 얘기하지. 그럼 선생이 가르친 대로 해. 선생이 보여준 대로 해.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고 그 너희들이 씻겨주는 것이 늘 언제나 너희들의 삶에 연속되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것이 진짜 큰 자의 모습이고 이게 진짜 복받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목요일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적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나누게 되어진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요만큼 되어진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만큼 덧붙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더 이만큼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풍성한 이야기를 만든 목요일 저녁에 있는 성만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본다면 이 단어가 반드시 떠올라야 됩니다. 십자가 어떤 자리입니까?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 예수께서 섬김의 자리에 있으신 그 축복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습니까? 예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섬김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섬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자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큰 자이고, 만약에 천국의 잔치에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의 자리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자가 1등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김의 모습의 본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천국잔치에 1등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새 언약을 얻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은혜를 섬김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새로운 계약을 맺은 자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섬김이라는 단어를 깊이 새기는 겁니다. 고난주간에도 십자가 앞에서 섬김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잘못 보는 겁니다. 섬김은 예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섬기는 것이 강요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섬기지 않을 자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섬김이 명령에 의해서 강요가 되어져 산다면,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때 그것도 또한 억지로 한 행동이 되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 한번 해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 다음은 너희들의 자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섬기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섬길 수 있는 자유도 준다. 그 섬길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거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그 자유함 속에서 가치가 있어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도 깊이 느끼시고, 또 십자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섬김도 늘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 섬김의 새 언약,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얻은 그 은총을 깊이 기억하고 섬김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 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소망하고, 이 고단 주간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하루 이 십자가와 섬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새기는 우리 참 즐거운 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